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소설, 바로 셜록 홈즈를 쓴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이 코난 도일이 어느 날 이 프랑스의 파리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이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트렁크에 그 도일의 그 가방을 넣고 나서 도일 씨,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코난 도일은 갑자기 이 택시 기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라고 혹시 저를 아시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택시 기사는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우리 도일 씨를 볼 수 있겠네요. 전 처음 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코난 도일은 더욱더 신기하여서, 아니 근데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저의 이름까지 아시죠? 그러자 이 택시 기사는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희 씨가 이 마르세유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사실은요, 사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택시 정류장은요, 마르세유에 들른 모든 여행들이 돌아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피부를 보니까 그을린 피부, 이것은 바로 금방 휴가를 보내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신의 그 손에 있는 잉크 자국, 그리고 양복도 딱 보니까 완전히 영국 스타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종합해 볼 때에 당신이 코난 도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코난 도일은요, 좀 경탄의 눈빛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와, 대단하세요 기사님. 당신은요 저의 소설에 나오는 이 셜록 홈즈와 맞먹는 그런 추리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택시 기사는 셜록 홈즈의 그 표정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방에 코난 도일이라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거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어떤 증거로 알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요, 오히려 잘 알지 못하고 잘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장 이 순간에 와서, 형제님 구원 받으셨어요?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 구원 받았다는 걸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근거가 뭐죠? 라고 묻게 되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어떤 구원파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와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이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부분을 하나씩 탁탁 건드리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미혹되고 또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일한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여서 또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다른 복음이 없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그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헬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믿고 모여서 세워진 바로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 땅의 안디옥에 이 교회가 세워지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언급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이 바나바라는 그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바나바는요,
다소에 머무고 있었던 이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그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다가 한 1년 넘게 이 같이 그 헬라 사람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차곡차곡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예언자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큰 흉년이 들 겁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자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었고, 또 그 후에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방 교회라는 게 최초가 몇 번 들어가네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최초의 구제 헌금을 보낸 교회가 말했어요. 어디 교회요? 안디옥 교회다. 그리고 이방인들 선교사를 최초로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역시 이쪽이 약간 센스가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대략적인 안디옥 교회의 그 특징을 보아도요,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적으로도요,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던 교회였어요. 또한 말씀의 실천적인 면에서도요, 도움이 필요한 그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여서 직접 보냈고, 또 선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당시로 말하면 이만큼 건강한 교회, 이만큼 튼튼한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보면 1절을 보면 어느 날 유대에서 온 몇몇의 그 무리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이 전한 그 가르침 때문에 이 교회 안은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와 할례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바리새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파 유대계 그리스도인.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저는 수원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원 코리안 아메리칸이 누구예요? 네, 신용호입니다. 저입니다. 그럼 이정 집사님은 한번 한국 고향이 어디세요? 일산이 일산. 그러면 일산 코리안 아메리칸이 누구다? 이게 저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 유대계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거기서 세분화된 게 뭐냐면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도들이나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배우고 어려서부터 지키고 행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자신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던 대로 행해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유대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때요? 그래야 믿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요, 이 바리새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요,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느 한 무리들, 어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개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요빠라는 곳에,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있다가 어떤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에
열두 사도와 120문도에게 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한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내려져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와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1장을 보면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기뻐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1년, 2년 정도 지난 후에 어떤 무리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한 것에는 이거는 예루살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분명히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요, 바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로 바리새파, 여러분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특징, 바리새인 특징은요,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유의 질투심, 그리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모여져 이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과 갈라디아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혀짐으로 인하여서 점점 교회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숫자적으로 이 바리새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 소식이 듣자 이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한 욕심,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그 중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최고로 인정받고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높아지네, 사람이 많아지네, 이래서는 안 되겠어 라는 그 질투심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허락 없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는 그 이방인들의 교회에 찾아가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사상을 그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뭐죠? 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여러 율법 중에서 이것을 가리킨 건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그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논리를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만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 교회 안에서는요, 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 구약에 대한 율법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 그리고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인정받던 이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교회에 전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도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아니야, 이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바나바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라는 그 말을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복음으로요 아주 잘 훈련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교회에,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성교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는요, 아무런 대답을, 무슨 그 반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성교도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그 유대에서 온 무리들의 그 말에 한마디 반론도 못했을까요?
저는요 그들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말씀에 대한 배움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또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그 교회, 그리스도인이 그 되는 것은 그 원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나 또 그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현혹되었어요. 와, 그들의 말을 한번 지금 와 그래 유대교의 전통과 그리스도의 그 전통 연계성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와 정통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논리도 그렇고 참 상황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내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그들이 저라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요, 우리 작년에 우리 코비드로 온 사회가 셧다운 됐을 때에도요, 정부의 어떤 보건 당국에서 말하는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의료 연구에 통한 그 정보보다도 사람들이 그냥 SNS를 통하여서 들은 그렇다더라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더 신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아는 분들이나 여러 그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요, 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빨리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강한 어조와 함께 그렇다더라라는 그 말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함부로 이렇게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요. 그 말이, 그 뉴스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된 겁니까? 근거 자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 소문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되었어요.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어떤 그런 진리의 그런 진짜 정보들과 수많은 가짜 정보들을 언제나 쉽게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SNS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진정한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이단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의 SNS를 이렇게 통해서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들은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과연 이 내용이 성경적인가? 과연 이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근거된 것인가? 맞는 것인가? 라는 그 생각보다는 그냥 SNS에서 그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 뭐 성경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듣다 보니까 내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 내 취향과 괜찮은 것 같아.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데? 뭐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어때요? 그들의 말들을 마치 진리처럼 믿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이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돼 하면서 이게 막 반강제적으로 윽박하면서 막 설득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위에 그 어떤 말이 더해지거나 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요,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는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외에는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떠돌아다니는 그 정보들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나쳐야 할 것이지 그냥 진리처럼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다양한 어떤 SNS를 통해서 떠들어대는 자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구원의 근거를 바로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본문 2절 후반부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와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그 심각한 그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온 무리들 중에 몇 사람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승천과 또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여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즉 우리들로 말하면 전문가, 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사도들과 그 모인 교회 지도자 앞에서 자신들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보고를 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뻐요 하고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5절을 보면 갑자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 왔던, 유대로서 왔던 그 사람들이죠. 아마 그 안디옥 교회를 보냈던 그런 아주 보스, 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갑자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 부류를 나눠져서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요 바리새파 그 출신들의 사람들을 지지하여 모세의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계속적으로 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는요, 이 구원과 할례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미모로? 건강으로?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시대성을 이제 좀 이렇게 고려해서 오늘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을 언제 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으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님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원은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알아야 된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붙인 거예요? 구원파나 그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몇 월 며칠 그래서 구원 받지 않았어요 얘기해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우리들 중에서는요, 뭐 말씀대로 그래 성경에는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거 확신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방금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을 때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도 구원을 받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이게 생각이 흔들리신 분이 아마 없겠죠?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보면요.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요, 비록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요,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7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한 그 구원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가 바로 7절과 8절에서 말했던 이것은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가 욥바라는 시에 어떤 이방인 그 집에 머물렀을 때 경험했던 그 일을 근거로 말씀한 겁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요, 욥바에서 어느 이방인 집에 거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그 새들이 가득한 그릇이 3번이나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이 내려올 때마다 들리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어라 라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는요, 주여 그럴 수 없어요. 저는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못 먹어요.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왜 자꾸만 나가지고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잠시 후에 이 두 번째로 그릇이 내려왔을 때 이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하자 바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그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3번 왔다 하는 이 환상, 이 일이 있은 후에 환상에서 이제 그가 깨자마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고넬료라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그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딱 가봤더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의 그 사랑하는 어떤 친구들, 그런 주변 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자신이 겪은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10절에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책망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뉘앙스가 뭐예요? 바로 이 베드로가요 자신이 바리새파 유대계 그리스도인처럼 행했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환상 중에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책망과 비슷한 책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너 자꾸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1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하고 알게 하신 것은 이제는 이방인의 그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복음을 통한 믿음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 중세 종교 개혁 이후에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서 누구나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훈련받으면요, 우리는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지 않고요, 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나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은요, 아무리 교회에 뭐 수십 년 동안 다녔다 하더라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깝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딱 읽지 않으면서 그냥 내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탁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되는데, 오늘은 이 목사님 아니야, 오늘은 괜찮네, 오늘은 전 목사님 해서 이제 자기 귀에 좋은 것만 골라 들으면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모습과 비슷해요. 사사시대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그 좋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어때요? 말씀도 골라 들어요. 회개? No thank you. 축복? Yes.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자기 신학,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거짓 교사다. 그들은 이단이다. 그들은 거짓 교사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교회가 경계하고 큰 문제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그 이단들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행하는 것을 우리의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보면, 이들은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 성경을 빌미로 교회 밖으로 자꾸만 교인들을 빼내요. 성경 공부하니까 어디서 누구네 집으로 카페에서 모이죠? 계속적으로 해요. 근데 거기서 어때요? 거기서 거짓된 진리를 가르쳐요. 목사님, 신목사, 잘못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하면서 자꾸만 다른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들을 다시 교회로 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밖에서 하자 자꾸 그러면요, 한 번쯤 의심하셔야 돼요. 왜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왜 밖에서 해요?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하는데 꼭 그걸 해야 돼요? 한 번쯤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이단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여 경계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그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 아무리 어떤 이단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와도요,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의 거짓된 그런 행위들을 저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진행되는 4차의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요, 바로 이런 일들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개종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요, 모두 동일한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나, 또 신약교회의 그런 어떤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된 니골라와 같은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상반된 그 길을 갔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해도요, 여전히 지식과 습관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고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요,
좀 인간적으로 말하기는 미안하고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멋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백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로서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가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데 에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막 그렇게 놀리잖아요.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씨씨 미스터 씨 막 그렇게 하지, 그리스도인이라 절대 예수쟁이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들의 아이들이 BBS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BBS에 아이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키지도 않는데도 와서 수고하고 자기 주머니 또 엑스트라해서 막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 교회에 또 유스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도요, 바로 우리 이제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프기에 소속된 이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모두 받아야 되고, 또 점점 성숙해져가는 그 성화의 구원을 얻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그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경 1번, 예배 후에 방 한쪽 구석에 놓고 지낸다. 아니면 2번, 손이 잘 되는 곳에 놓고 날마다 읽는다. 여러분 대답은? 잔집사님 2번. 그럼 다음요, 여러분 큐티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시간 날 때만 한다. 아니면 2번, 날마다 한다. 여러분 대답은? 2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암송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성경 암송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반복해서 외우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품으면서 여러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에 여러분 부지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더욱더 알아가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요, 감히 거짓 교사와 사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힘써 해나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진정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